자, 오늘 축복 시리즈 세 번째 멜기세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이들이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들을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을 믿음의 시험을 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주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살게 된 그 아브라함한테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거기서 잘못하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수도 있었고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시험을 주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는 꼭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이 사람들이 통과했구나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오는가 봤더니 이제 재산이 많아졌잖아요. 애굽에서 파라오가 엄청난 은근과 폐물을 줘서 재산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카 롯하고 같이 동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거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라. 그 말씀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이 독립해서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가서 그 땅을 밟아보라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거주해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이제 통과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이제 또 시험이 옵니다. 계속해서 시험이 이제 오는 거죠. 이번엔 어떤 시험이 오는가 하면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진쪽은 전부 다 노예가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되고 기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저 북쪽에 있는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단한 게요. 지금 북쪽에 있는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에 있는 5나라와 싸우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네 나라가 남쪽의 5나라를 이깁니다. 남쪽의 5나라에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소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롯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나라 대 나라의 전쟁에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참전을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재력과 실력이 있는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14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요. 또 한 사람은 살렘 왕입니다. 자, 소돔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살렘 왕은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이 뭡니까?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이요. 멜키라는 말하고 제덱이라는 말이 서로 합쳐진 말입니다. 멜키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제덱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화나라의 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벌써 이름이 예사롭지 않죠? 여러분 평화나라의 의의 왕, 이런 왕이 있다면, 이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뭔가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살렘 왕 멜기세덱, 평화나라의 의의 왕. 그 의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한 식사가 있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떡과 포도주 이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자, 그래서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뭐라고 축복을 해주느냐?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멜기세덱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아직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하는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장의 중보자가 돼서 이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자, 축복이라는 말, 빌축자에다가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축복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기복이죠.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이긴 게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를 이기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11조의 기원이 나옵니다. 자, 율법에 보면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신명기 14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해마다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경 구절 처음 듣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한 구절이 성경에 여기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시험을 한다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누구를 시험한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시험한다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어요. 이거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성경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같이 씁니다. 그냥 시험이라는 말로 써요. 왜 그러는가? 왜 이걸 구분하지 않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보라. 그래서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11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에서 11조 하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이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11조의 기원이 바로 이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준 10의 1조, 이게 바로 11조의 기원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요. 아브라함이 바친 11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주었던 그 11조가 뭐였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얻은 탈취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전리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예?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잖아요. 자,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이 말 했잖아요. 전쟁에서 이긴 게 누구 덕이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11조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그게 11조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바로 이 11조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 11조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전쟁에 나가서 싸워봤냐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 가서 승리해봤냐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가서 승리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11조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마귀가 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을 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래서 돈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점점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까?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걱정이 돼요.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막 죽는데 자살을 하는데 의문사잖아요. 그냥 막 자살했다고 덮어버리는데 지금 여러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뭘까요? 돈 때문입니다. 돈.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군지. 그 변호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변호사가요, 좋은 사건을 맡으면 돈을 못 법니다. 좀 나쁜 사건을 맡아야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예요? 집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변론을 해주면은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사기꾼들, 조폭들, 이런 사람들 변호해주면 돈을 많이 번다는 겁니다. 나쁜 놈들 변호해주려고 변호사 된 게 아닌데,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맡아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정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세상에서 정의롭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그런 거악을, 큰 악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여러분, 이건 돈이 있고 빽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이 있고 빽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100% 악에 휩쓸리게 돼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에 내가 이기려면은 먼저 내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을. 근데 실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타협하고 사느냐, 타협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타협하면 불의를 쫓게 되는 거고, 타협하지 않으면 정의롭게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거는 이미 영적인 싸움입니다. 힘이 없고 떼기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줍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왕인데 자기는 힘도 없어가지고 가서 싸우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대신 싸워준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다 구해내고 물건도 다 찾아왔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자, 다 같이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너무도 단호하게 너한테 속한 건 내가 하나도 갖지 않겠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사람들이 몫은 내가 빼겠다. 나머지는 하나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나중에 네가 딴소리 할까 봐.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한테 돈을 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너한테 안 받겠다,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소돔 왕이 그냥 감사의 뜻으로 준 거 이거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감사의 뜻으로 준 거잖아요. 이거 나쁜 일에서 번 게 아니잖아요. 감사의 뜻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냥 받지 딱 잘라서 거절했을까요? 왜 딱 잘라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 뭐라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돈 주고 시킨 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한테 승리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소돔 왕이 이뻐서 한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기게 해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 이거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돈을 받으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대가 없이 받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보수예요. 보수. 보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이것도. 아브라함이 소돔왕한테 물품을 받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아브라함이 뺏게 되는 겁니다.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뭔가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목사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기도해 놓고 그것도 까먹습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 우리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초기에 어떤 성도가 지금은 이사 가셔서 지금 다른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 강남으로 이사 가신 분인데, 그분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일이 잘 안 되다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글쎄요, 운이 좋았나 봐요.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게 맞는데 왜 이거를 몰라서 그러나. 몇 번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걸 몰라서 그런 거냐.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자꾸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신 마음에 불순종이 있다고, 불순종의 영이 있다고. 제가 그때는 지금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직선적으로 막 말했어요. 그게 아마 상처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한테. 당신 안에 지금 불순종의 영이 있다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 받겠냐고. 같이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분이 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아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인정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축복받아요. 아브라함이 실력도 있죠. 자기 집에서 기르던 훈련된 318명이나 있었어요. 병사가. 사병입니다. 사병. 누가 봐도 아브라함한테는 능력이 있었어요. 대단한 실력가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시험이었느냐? 소돔 왕의 제안은 당연한 거였어요. 소돔 왕은 너무 고마워서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받겠다고 했는가?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증거로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맹세하노니 네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치부하게 했다. 이 말을 하지 못하게 내가 한 푼도 안 받겠다. 이렇게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불의한 이익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하고 사례를 받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자기가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렇게 옵니다. 이런 식으로 와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멜기세덱이 받은 11조가 진정한 11조가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굴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을 왜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11조는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 이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절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11조를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왜 여호와가 우리를 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광야까지 인도해서 다 죽게 만드느냐고. 그냥 거기 있을 때가 좋았다. 왜 그냥 냅두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다 죽게 만드느냐고.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늘어놓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정탐하라고.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폄훼합니다. 그 땅에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거기 비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모가 죽어도 밤새도록 통곡 못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언제까지 내가 이 멸시하는, 나를 멸시하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참아줘야 되느냐. 내가 싹 죽여버리겠다. 싹 멸절시켜버리고 너한테 새로운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을 싹 죽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상교로 날려놓고 다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이제 여기서 다 멸절시켜서 죽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봐서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을 듣고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맹세하노니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들은 다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죄는 용서해 주되 벌은 받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느냐?
그 말 때문이에요. 불순종하는 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말, 그걸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큰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뭘 대단한 거, 거창한 거 바라시지 않아요. 바라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전쟁, 이게 어디 저 멀리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우리 소소한 일상에서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원하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